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9장을 보는데요, 이제 이 제사장 취임식으로서 직접 제사장들이 직접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 이래 손을 들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죠. 이 축복의 시간이 있을 때에 바로 모든 제사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사 끝에 축복합니다. 축복한 것처럼 목회자도 여러분 예배 순서의 마지막에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 기도하기까지 예배가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초기에는요, 교회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 주임 아침이 되어서요, 여기 이렇게 뭐 타지에 잠깐 오셨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오시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는 순간 표정을 보니까 큰일 났다, 이런 표정이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붙잡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친 후에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뜨면은 그 새로 오신 분이 안 보이실 때가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내가 축도할 때 눈을 뜨고 축복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어떨 때는 저 문 앞에서 축도를 할까, 막아야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마침은요, 이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까지입니다. 물론 삶의 예배는 교회를 떠나서부터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이 축복 기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설교 마치고 선거가 끝난 후에 축복 기도를 할 테니까 꼭 선거에도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축복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아주 유명한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레위기 다음에 있는 게 민수기거든요.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2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7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언제 축복 기도를 하나 생각해 보니까 수험생이 오늘 면접을 보거나 정말 인생에 한 번 있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침에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해주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병원에 찾아가서라도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또 새로운 사업장을 열 때나 새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에, 또 가정에 신방을 요청했을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를 맞이할 때 가정마다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또 우리 SWC 연합 기도회를 할 때에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축복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의 삶은 제사장들과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속죄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축복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오늘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근거가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오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회자가 축복 기도해 준다고 목사에게 축복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추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목회자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부흥사 목사님들이 너무 축복 기도를 너무 남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또 받는 모습들 기억이 나서 이 축복 기도를 주의하려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이 마지막 목사의 이 축복 기도는 성경적이고요. 또 아픈 자들과 성도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성경적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제사장이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이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에서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이방 여인 룻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팔자가 센 여자다. 팔자가 센 여자다 할 수 있죠. 한 집안에 결혼했더니 시아버지 죽고요. 남편과 시동생도 같이 죽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와 자기만 남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홀로 살겠다는 시어머니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방 여인 룻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된 타향살이. 그렇게 비빌 언덕도 없던 길에 우연히 도착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란 사람인데,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룻이란 이 여인의 모습을 또 소식을 들어보니 그 성품과 효심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그들의 삶을 보호받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것을 행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를 결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 주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래 주변의 분들 보면 참 부모님을 잘 모시는 분들은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 지켜주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세상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얼굴 한번 비춰주면 큰 힘이 되잖아요. 유명한 식당들에 가보면 연예인들의 사진 얼굴들이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인도 있고요. 그러면 그 연예인 얼굴 보고 여기 내가 잘 왔다, 맛집이다 생각을 하고 한 것 보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의 얼굴이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대통령 얼굴이 아무리 힘이 된다 해도 지지도가 떨어진 대통령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연예인의 얼굴이 아무리 힘이 돼도요, 그 연예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은 그 쌓인 액자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 주인은 조용히 내릴 겁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의 한계인데,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얼굴은 바로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대통령인데도,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 얼굴을 어디 걸거나 내세우지 않고 이 다윗은요, 항상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는 인생이 힘들고 두려울 때요, 살이 이 뼈에 붙을 만큼 번민 속에 있을 때,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여러 날 셀 때, 중부병에 걸려 깊은 고독에 휩싸였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시편 102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편 102편 끝에는 이렇게 탄성 소리를 질러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했더니 중병에서도 고쳐주셨고, 자신을 넘어뜨리는 사람에게서도 건져주셨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여러 날 내 마음을 짓눌렀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심정과 어떤 형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이냐?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참 중요한 게 평강인 것 같아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내가 아무리 삶의 균형 있게 살아보려고 해도 가정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보세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 보세요. 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오세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내가 얼굴 표정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일이 손에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 마음의 평강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깊이 호흡을 좀 들이마시면은 이 마음에 이 긴장되고 힘들 때 도움이 된다고 상담사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불안정할 때는 하고 호흡을 깊이 들이마셔 보는 그런 연습해 보시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이거 과학적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호흡법이 좋지만 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명상을 하고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 안정은 좀 되는데 그것은 마치 이 탁한 물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이물질이 다 밑에 가라앉아서, 그래서 위에는 좀 맑아 보일 뿐이지 다시 외적인 탁 충동이 찾아오면은 바로 탁한 물로 변해버리는 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정말 그분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이해해드리고요. 우리가 해드려야 될 건 뭐냐면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기도해 줘야 되냐면은 그 마음과 삶의 진정한 평강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힘내 한다고 힘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부터, 위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물결처럼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덮어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저도 어떨 때는요, 이 설교단에 서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도 위로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어요.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요. 근데 왜 힘이 나지 않지? 그런 때에 독특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겨우 힘을 내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말씀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분도 힘을 얻는데, 이상한 것은 나도 힘을 얻기 시작해요. 나도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서 복음 전도자들이 그래서 이 맛에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는요, 전도지 들고 밖으로 거리로 나간대요. 왜냐?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요,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 현실이 그대로 아직 변하지 않아도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고백했어요. 지금 이 말한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뭐라 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작게도 아니에요. 크게, 감옥에서 지금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이 사형장에 끌려갈 수 있는 나의 이 하루, 뭐 제대로 먹거리 줬기나 했겠습니까? 감옥이 요즘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감옥을 따로 하지 않고 동굴 같은데 그 습한 곳에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누더기 같은 옷 하나 입고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 가지고 매를 하도 맞아서 앉아 있는 것도 누워 있는 것도 힘든 그 상황인데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 자신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 이 일체의 비결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 마음에 가득한 이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어디서 흘러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실 때 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고, 바울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체의 비결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얼굴을 또 여호와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오늘 이 레위기 9장의 이 말씀에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요 성막 위에 가득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에서부터 불이 나오더니 제단 위에 이 번제물이 지금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 위에 그 또 기름 위에 그 초자연적인 불이 임하더니 더 불을 확 태우는 거예요. 이 불은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이 제단의 불이 돼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현상을 눈앞에서 보고는 전부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갔든지 뭐 엎드렸든지 귀를 막든지 뭐 그랬겠죠. 그런데 신학자들이요, 여기에서 이 소리 지른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이 단어라는 것이 인상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라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워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비명이 아니라 기쁨으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기쁨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무서운 불이 우리 눈앞에 지금 내려와서 제단을 불로 확 태우는데 두려워해야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미묘한 어떤 감정이 여기 스며 있길래 기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제단에 떨어진 불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의 이 모든 제사와 기도를,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제사장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그 뜻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의 탄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얘기 하세요. 참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함을 느꼈다, 그런 얘기 하시고 감싸주는 그 온화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뭐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느낌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저도 그게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처음 이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이 작은 예배당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기도를 이곳에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임재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또 설교를 준비하면요, 어떨 때는 주중에 오늘은 사모와 나만 예배 드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초창기에는 그럴 때도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누군가는 데리고 오셔가지고 앉혀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의 그 설교, 그 메시지를 꼭 듣게 하실 때가 참 많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가정의 재정도 셀 수 없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재정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없을 때도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지키시려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채우시더니 지금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곳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셨던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불과 같이, 제단을 태우는 불과 같아서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에 기쁨이 흘러넘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10주년이 되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또 여러 자격을 고려해서 권면하니까 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부족하다며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의 뜻으로 하시고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더욱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일꾼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참여하시지만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온 백성이 기뻐한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할 때에 축복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제사장 취임식 속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임하여 주셨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시간을 마련하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정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